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실입니다. 저는 62기 청년선교사 이예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로 간증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떨려서 조금 횡설수설할 수 있는데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라보 파키마터에서 여기 제이드 언니와 함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청년 선교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청년 선교사 출신이세요. 아버지는 11기 선교사시고 엄마는 14기 선교사로 근처에 북킨던에 30년 전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청년 선교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제가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고 또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을 조금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나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선교사는 못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부모님께서 항상 교회에 저랑 같이 가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떨려서 이게 지금은 한국어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게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맨날 반복되는 것들이고 계속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라든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점점 교회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성도님들이 예나는 참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에 가기로 결심하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성육대학교를 다니는데 사실 성육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교인인 건 아니고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대학교에 처음 와서 얼마 전에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 친구가 왜 침례를 받았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는 왜 침례를 받았어? 너 왜 교회 다녀? 이렇게 그냥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언니 저는 그냥 교회가 가는 게 좋아서 그냥 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따라서 가는 게 교회였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좋고 친구들이 좋아서 그래서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 친구는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걸 보고 그 순간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고 그냥 교회에 처음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그거 알고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됐다고 말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간 거는 그냥 가기만 한 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서 사실 성경선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내가 지원해도 되는 걸까?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내가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청년선교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욕심으로 가고 싶어서 그냥 좋은 경험하고 싶어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한테 확실한 사인을 주시면 제가 가든지 말든지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네, 응답해 주셨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떨려요. 제가 학교에서 또 말씀 묵상을 하는 모임에 어느 날 가게 됐는데 그때 말씀 묵상을 하는 책자가 작은 책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함께 나누게 될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거 기도문답인데? 이렇게 느꼈던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 출신이셔서 제 이름에 선교사가 되라는 의미를 담아주셨거든요. 제 이름이 이예나인데 밝을 예자에 귀신 쫓을 낮자를 써서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마귀를 이렇게 지구에서 쫓아내는 그런 선교사가 되라 이런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인데 당신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라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게 되니까 정말 내가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청년선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교지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교회가 너무 크고 좋은 교회가 있고 교회 피아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민다나오 선교사들 카톡방에 나 도착했는데 우리 교회 엄청 크고 새 교회고 피아노도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 디스트릭 목사님이 여기서 너네 지낼 거 아니고 이제 너네 산속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톡방에다가 여기 우리 교회 아니래 어쩐지 너무 좋더라. 그래서 언니랑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산이 올라가도 끝이 없고 진짜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마을이 있어요. 그러고 그 집을 딱 봤는데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어왔거든요. 이렇게 아이패드에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드럼통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빗물을 받아놓은 거를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쓰고 이 집에는 신도꼭지가 없어서 항상 빗물 받은 거를 써야 되고 또 1층이 그냥 닭장이에요. 닭이 이렇게 맨날 빡빡빡빡 닭이랑 같이 사는 집인데 정말 제가 닭 소리가 너무 힘든 환경에 갑자기 던져지니까 닭 우는 소리 하나도 너무 듣기 싫고 그런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항상 4시쯤에 5시쯤에 닭이 꾹기고 하고 오는데 언니는 그걸 못 듣고 저만 항상 그걸 듣고 깨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 저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는 있는데 인터넷도 없고 그냥 물 없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마을에서 힘들었던 점이 이 마을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완전 다른 인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아갈로그 비사야도 아니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해서 학교나 어린이조차도 이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점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팔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하는 그 정도로 약간 조금 원시적인 약간 옛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말 한마디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지? 이 고민을 항상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고 이곳에서 살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울면서 종이에다가 그거를 다 적었어요. 아니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물 없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이랑 말 안 통하는 것도 힘들고 핸드폰도 안 돼서 힘들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힘들어요. 이렇게 쭉 쓰고 그렇게 쓰고 보니까 선교사가 또 힘든 것만 집중하는 게 또 아닌 것 같아서 옆에다가 또 감사한 것들을 쭉 적고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거는 어느 날 다시 그 종이를 펼쳐봤을 때 제가 힘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몇 개도 빼먹지 않고 그때는 힘들었던 것들을 지금 돌아보면은
다 해결해 주시는 게 눈에 보여서 정말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배웠던 가장 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들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불평, 그냥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좋은 기도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 마을에서 살지 않고 산속 밑 동네로 내려와서 인터넷도 있고 물도 있는 동네로 다시 내려오게 됐는데, 근데 그 집에 다시 갔을 때 수도꼭지 하나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수도꼭지 하나가 없어 보니까 소중한지 알고 이걸 주시는 그거에 대해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로 또 설교를 많이 찾아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불평에 항상 그러나, 그래도, 그런데 이런 접속사를 붙이셔서 결국엔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흐르는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를 붙이셔서 그래도 작은 수도꼭지 하나에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새벽마다 닭이 울고 옆집에서는 새벽 5시에 노래 틀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인터넷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핸드폰 중독 고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를 붙이셔서 항상 결국에는 감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지에서 꼭 경험하고 싶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살게 된 지 다른 선교사들보다 그 시작이 조금 늦어서 제가 선교지로 복귀하게 되면 그제서야 재림교인이 아닌 분들을 이제 방문하게 될 계획인데 어제 김태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저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언젠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걸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성경장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불평, 불만도 결국에는 감사로 바꾸시는구나 이거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